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을 우리를 도우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초등부와 함께 세대통합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에 45명 정도 되는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게임하고 말씀 듣고 노래하면서 얼마나 즐겁고 또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무려 3년 만에 제대로 열린 성경학교였습니다. 함께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도와주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학교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해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가 있어요? 그거 안 만들면 인간이 죄 지을 필요도 없고 더 좋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굳이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준과 규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도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은 샤머니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계약을 준수할 때는 영생이라는 놀라운 복으로 다가오지만 그 계약을 파기할 때는 죽음이라는 엄청난 저주가 따라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해주신 순종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네퍼는 그의 책 창조 타락 유혹에서 선악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악과는 인간에게 주신 한계였지만 이것이 곧 인간에 대한 자유의 근거였기 때문에 선악과는 곧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이다. 비록 아담과 하와는 인간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타락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선택의 권리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자동적으로 조작되는 로봇 같은 자동화 기계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선택의 의지를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유의지에 그 선택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배려요 사랑이고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계약의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약속과 순종을 포기하는 것이 되고 결국 이로써 인간의 생존의 의미는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남유다는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옹립하여 세웁니다. 그때 북쪽 지파들은 여전히 사울을 초종해서 사울의 남아있는 아들 중에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 2년 동안 이 다윗과 이스보셋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2년 만에 이스보셋이 레갑과 바안이라는 두 신하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면서 사울의 왕가는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스보셋이 죽자 북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지파들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왕위를 바칩니다. 결국 다윗은 그렇게 해서 유다의 왕에서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전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법궤는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그들이 돌려보내자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으고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나올 때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들과 수금과 비파와 수고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면서 정말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운반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그만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나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자 뒤 따르던 웃사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잡게 되고 결국 그 자리에서 그는 목숨을 잃고 맙니다. 결국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은 중단되었고 법궤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다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후에 이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했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렸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법궤가 드디어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다윗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자신의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기쁘게 하나님을 춤을 추며 찬양했고 온 백성에게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무엘하 6장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저지르는 잘못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깜빡 잊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다. 선한 의도로 하면 다 괜찮은 것 아니냐.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의 위험성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쉽고 편하게 한다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코로나 이후로 자신의 게으름과 믿음 없음을 이런저런 핑계로 합리화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 인본주의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해야 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사처럼 법궤에 함부로 손을 대면 죽을 수 있습니다. 다소 섬뜩한 이야기지만 분명히 명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신앙의 원칙이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대로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다윗은 법궤의 중요성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가 선택한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불안한 왕권을 다지고 군사들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다윗은 그런 정치 군사적인 면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삶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당신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예배드리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업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궤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는 삶입니다. 하루의 일상에서도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새벽 기도를 드리듯 업무를 시작할 때도 공부를 시작할 때도 늘 먼저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일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신앙생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져오기로 한 다윗의 결정은 분명 좋은 결정이었고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 법궤를 움직일 때 그가 실수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일에 정말 성심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으고 새 수레도 준비했습니다. 온갖 악기란 악기는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성대하게 법궤 운반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정말 초대형 규모의 화려한 국가적 행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3만 명의 사람이 아니라 온갖 악기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법궤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규정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법궤를 비롯한 성물들은 어깨에 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씀대로 하지 않고 겉모양만 화려하게 생각하고 새 수레의 법궤를 옮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법궤가 흔들릴 때에 법궤를 손으로 잡은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행사의 규모나 화려함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00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일 동안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날마다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두 가문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에벳 에돔의 가문과 아비나답의 가문입니다. 이 아비나답의 가문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온 이후 지금까지 무려 거의 70년 동안이나 법궤를 집에 모신 가문입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의 가문은 다윗의 첫 번째 법궤 운반이 실패한 뒤에 두 번째까지 약 3개월 정도 짧게 법궤를 모신 가정입니다. 그런데 누가 어떤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70여 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던 아비나답의 집이 아니라 석 달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던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70년이나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적어도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있던 집이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복은커녕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비나답의 손자 우사는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70년 동안 법궤를 모셨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모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겨야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끝이 불행으로밖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비나답의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깊더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잘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믿으면 믿을수록 더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연조는 깊어지고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게 되는데 왜 우리에게 오벳 에돔이 받았던 복 같은 것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어놓아야 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법궤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법궤를 그렇게 전심으로 모심으로 복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었고 몇 대째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헌신했다라는 그런 신앙의 껍데기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열매를 원하시지 잎사귀만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벳에돔은 3개월밖에 법궤를 모시지 않았지만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법궤를 섬겼기에 그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과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사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법궤를 잡기 위해서 손을 댄 것이 그렇게 잘못한 것입니까? 법궤의 뒤를 따라가던 우사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쫓아가서 막아야 합니다. 네, 우사는 선의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비추어 보면 법궤는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어깨에 매야 합니다. 또한 제사장이 아니면 성물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만지면 죽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웃사는 선의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넘어서도 안 되고 말씀에 모자라서도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앞에서 이야기했던 초등학생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경계선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을 나누는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선을 의미합니다. 그 경계를 인간이 넘어서면 안 되는 인간의 한계요 신앙의 원칙입니다. 신앙은 말씀의 원칙대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까? 신앙의 법궤가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내 마음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법궤를 그 중심에 모시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원칙대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의 가르침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법궤를 옮기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법궤가 옮겨지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힘을 다해 춤을 추고 백성들과 함께 환호를 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다윗은 지금 자신이 왕이라는 존귀한 신분이라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자신의 몸이 드러나는 것도 모른 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미갈이 그런 다윗의 모습을 비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윗은 스스로 낮아져서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 가장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낮은 자와 함께 기뻐하고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는 것을 선택하겠다. 내가 비록 왕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왜 그분들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된 것입니까? 국회의원 하려고 된 것입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속마음은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은 숨길 수 없습니다. 어쩌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교만함이 숨어 있습니다. 내 속도 높아지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올라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또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윗을 교훈 삼아서 늘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우리 안에 숨겨진 그 교만의 뿌리를 잘라내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오베데돔의 집이 받은 그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다윗이 누렸던 그 영광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